오늘은 만남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수많은 축복이 있는데 으뜸이 되는 복이 있다면 만남의 축복입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의 부모님을 만난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물질 유산은 물려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 늘 감사하면서 삽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 살 때도 유익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영생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얻는 것도 아니고 권세와 힘이 있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있어야 영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최고의 가이드가 있다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분일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 손잡고 교회 다녔고 또 부모님께서 저를 믿음의 길로 안내하셨으니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좋은 귀한 축복된 만남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간혹 중고등학생 부모님들 가운데 자기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회 가자고 하면 내게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내게 종교를 강요하느냐고 반항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 가정에도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갖고 있는 그 신앙,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아직 맛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깨닫고 나면 믿음의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끝까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게 참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저는 부모님 입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나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힘들게 살아도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사실 어렸을 땐 그게 불만입니다. 좋은 게 생겨도 늘 목사님 먼저, 교회 먼저 이렇게 사셨던 분들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다녔던 교회가 건축할 때도 우리 가정은 빚에 쪼들린 그 힘든 삶 가운데도 어머님은 늘 건축 헌금을 구별하셔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의 형편에 너무 도에 넘칠 정도로 건축 헌금을 하셔서 힘겹게 살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늘 붉은 담요 머리에 뒤집어 쓰시고 한겨울에도 밤늦도록 예배당에서 기도하시는 어머니, 또 믿음으로 사신 아버님의 삶은 제게 있어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당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목사가 된 뒤에 돌아보니 내 부모님의 신앙, 삶이 참 귀했구나, 이렇게 회고하게 됩니다. 아무튼 제게는 믿음의 부모님 만나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부모님께 믿음을 전수해 주신 분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누가 제 부모님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셨을까? 거슬러 올라가 보니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1885년 4월에 공식적으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을 밟으셨죠. 물론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선교적인 활동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그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뒤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우리 부모님, 그리고 제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 때까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기에 와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오셨던 분들이 여러 나라에서 왔지만 특별히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이 미국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신앙의 이 기틀을 놓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국은 유럽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것입니다. 그럼 유럽의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기 시작한 분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회심한 다음에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와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발걸음을 유럽으로 돌리게 되지요.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말합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 중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유럽 지역은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부모님을 만난 이 축복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까지 감사하게 되고,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울 후에 사도 바울이 되어 귀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가 새롭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은 바로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나 회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한 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그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인생은 만남을 통해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에요. 만남의 축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무엇보다 첫째로 예수님 만나서 달라진 인생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그 내용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 만나는 과정이 나옵니다.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입니다.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입니다. 이 유대 교도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싫어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지독하게 박해를 했죠. 그 유대교의 신봉자인 사울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 박해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사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도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일으키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수 있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00km 이상 떨어진 먼 거리이지만 이 거리 마다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갑니다. 다메섹에 다다를 즈음 갑자기 하늘로부터 나온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게 됩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면서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권 문화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매우 친근함의 표현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과 교회 성도들을 박해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성도가 박해받는 것, 교회가 박해받는 것이 내가 박해받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만큼 아파하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시자 사울이 당신 누구십니까? 박해하는 그를 친근하게 부르시면서 사울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이, 이 사울은 누군지 몰랐어요.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만남이에요. 가장 극적인 회심의 장면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들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 만난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는 어떤 분이냐? 빛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빛으로 다메섹 도상에 있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이 빛의 역할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첫째,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빛의 계시작용입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모호하기만 했던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소위 계시라고 합니다.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숨겨진 것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 빛은 모든 걸 정화시키는 빛의 성결작용을 합니다. 이불을 햇볕에 말리면 소독이 되지요. 빛은 선과 악을 구분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폭로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을 태우는 불이 되기도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심으로 우리가 성결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빛의 역할은 깨달음을 줍니다. 이 빛의 반사작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eflec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를 반영해서 반사해서 보게 되는 걸 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거울과 같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밝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네 번째로 빛은 사람을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빛의 치료작용이라고 합니다. 동물들은 상처를 입으면 굴 속으로 들어가 숨는 것이 아니라 양지 바른 곳에 가서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따사로운 햇살 가운데 그 상처 입은 부위에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문제, 아픔, 괴로움을 우리 혼자 부둥켜 안고 음지로 자꾸 숨게 되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우울하실 때는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상담하세요. 이야기하십시오. 교육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의사들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이 내면의 괴로움과 아픔, 진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자꾸 굴 속으로 갖고 가게 되면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햇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빛 대신 예수님은 치료하는 광선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영육의 치료가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 빛은 모든 것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빛의 생명작용입니다. 모든 생물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태양의 빛이 반드시 필요하죠. 여러분, 태양의 빛이 하루만 없어도요, 살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하루가 뭡니까? 잠시만 없어도 우리 모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는 빛이시면서 동시에 말씀이십니다.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사울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러주셨죠. 그리고 자신이 예수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일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일 같고 별 의미가 없는 일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이 들리게 하는 이 일은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육을 살리고 삶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말씀이고 예수는 빛이신데, 그래서 이 예수님과 만날 때는 여러분이 살아나게 됩니다. 소망이 회복되게 돼요. 영육 간의 연약함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만난 이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분입니다. 주님의 제자죠. 12제자에 속한 분은 아니지만 신실하게 주의 길을 따랐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아나니아를 말하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다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를 고쳐줄 자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사울은 이 강력한 빛 안에서 눈이 감겼고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가운데 사흘 동안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보내실 자를 만날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하시며 그를 부르셨고 직가라는 거리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믿은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그랬고요. 또 주님께서는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을,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할 것을 주님께서 또한 말씀해 주셨어요. 자, 12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성도 간의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요. 서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은.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따르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동안 예수를 핍박해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메섹에 있었고 사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습니다. 서로 배경도 환경도 그리고 여러 가지 믿는 바도 살던 곳도 다르던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이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사울은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 눈이 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알게 됩니다.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도의 교통은 외적인 교제도 있지만 이처럼 영적인 교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서로 교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수지에서 목회할 때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저는 수지에서부터 우리 파라과이 박상하 선교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교회에서 조금씩 매달 5만 원 정도 후원을 계속 했습니다. 파라과이를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파라과이의 황량한 들판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기도를 시키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간절해지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그 기도하는 주간 전주에 익명으로 어떤 분이 꽤 많은 선교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어디다 써야 되나 그걸 특별헌금을 따로 구별해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써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파라과이를 보여주면서 간절한 마음이 생겼고 기도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매달 후원하는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에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헌금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헌금을 받자마자 박성교사가 곧바로 연락을 한 겁니다. 다짜고짜 자신이 이 선교비 명목으로 목돈이 필요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알 리가 없죠. 선교센터 얘기한 적도 없으니까요. 부지를 구입했어요. 누군가 헌금을 하셔서 종잣돈이 되어서 부지를 구입하기로 계약은 했는데 중도금 치를 날짜가 가까워오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하필 제 마음을 움직이셔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지. 파라과이는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쭉 지구를, 이 땅을 뚫어서 가면 정반대편에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 남미 파라과이에서의 기도와 이 대한민국에서의 기도가 서로 다른 장소에 있었고 상황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아나니아와 사울이 서로 다른 곳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지만 교통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통케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일반 사람들은 어쩌다 우연히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런지도 몰라요.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세계,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도우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신학교에 여학생이 들어왔는데 참 신실하고 또 예쁘고 또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제 좀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이게 군대 다녀온 예비역이라고 하죠. 선배님들이 보니까 이 학생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선배님들이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네, 사모될 사람이다. 이게 한 사람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받아요. 6명이 무려 받게 됩니다. 응답을 받았으니 그 여학생이 찾아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내 사모가 된대, 나랑 교제하자. 이 여학생은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전날에도 그런 선배가 찾아와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 6명째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을 하다가 교회 목사님께 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이 갈등에 대해서 목사님께 의논을 하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서로가 연결을 시키시려면 이 남자뿐만 아니라 내게도 응답을 주시지 않겠냐. 사울과 아나니아를 봐라. 하나님께서 이쪽과 이쪽을 같이 역사하신다. 내가 응답받은 사람이 있냐?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계시를 착각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만약에 내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확신과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고 가서 선배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결혼하라고 하시면 나한테도 응답하시면 그때 대답을 하겠습니다.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6명의 선배들을 물리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사울과 아나니아가 기도와 환상 중에 미리 만나게 하신 것이죠. 후에 직접 만나서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다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나니아는 주님께 묻습니다. 아니, 그에게 가기 어렵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도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자고 이 다메섹에도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와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기독교인을 공식적으로 박해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구심을 주님께 던졌어요. 그때 주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건 아주 단호합니다. 가라,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의 회심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내가 택하여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그 즉시 순종하고 사울에게 갑니다. 그를 보자마자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을 얼마 전까지 박해하던 자고, 이 아나니아도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한 이야기 못 들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를 돌로 쳐 죽인 자, 그 일에 앞장선 자가 이제 막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라니,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기도는 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묻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주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연약할 때, 부족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달라고만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과거에는 어린아이였을 때는 부모님께 요구만 하는 그런 자녀였지만, 이제는 컸을 때는 부모님의 요구와 부모님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자녀예요. 그런 자녀들에게 이런 성숙이 있을 때에 부모님은 나중에 유산을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계속 요구하고 요청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그 모든 기업을 물려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성숙해서 기도하고 주의 음성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영원한 기업을 물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껏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즉시 순종하고,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던 그 박해자, 우리와 원수 같은 사이인 그 사울에게 가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호칭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도 사울을 만나 주셨을 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김춘수의 시에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한낱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감동적인 시를 듣고도 이렇게 무감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 시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절절해져요.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만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꽃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박복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우시죠. 지치고 힘들 때도 많이 있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참 마음 아픈 이야기도 듣고 때로는 배신도 당하게 되고 억울함도 있고요. 멀리 있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괴로워요.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우울해지고 살맛이 나지 않고, 물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럴런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런 연약한 우리 인생, 심지어 사울처럼 배반하는 인생,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어떻게 보면 악당 같은 그런 인생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하시지 않습니까? 지치고 힘든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나니아도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저는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50대 중반이 됐지만 친구들끼리 이름을 부르잖아요. 제 어머니도 제 이름을 잘 안 부르세요. 임 목사라고 그러시지. 물론 장모님, 우리 장모님은 소천하셨지만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친구들 만나면 이름을 불러주는데, 이름이 불릴 때 그렇게 이 내면 속에 새로운 신선함이 있어요. 그 주님이 기도할 때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울의 눈에 비늘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벗겨졌어요. 새로운 인생이 된 겁니다. 몸도 회복되었고요, 영안이 열리게 되었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보게 되었어요. 복음 전파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눈을 뜬 사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를 전하는 데 앞장서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지만 다른 한편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전에 사울에게 당했던 기독교인들, 제자들은 도저히 이거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한국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셨습니다. 어느 날 서양 여자 선교사님이 깡패 김익두에게, 깡패인 줄도 모르고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김익두는 전도지를 받아들더니 코를 확 풀어버린 거예요. 아주 그 보란 듯이 말이죠. 그러자 이 여자 선교사님이 형제님, 하나님 말씀 적혀있는 이 전도지 코 풀면 코 썩습니다. 큰일 납니다. 썩긴 뭘 썩어, 막 풀고 또 버리고, 그리고 갔단 말이죠. 근데 이상하죠. 그날 밤부터 코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흘러내리는 것 같고, 심지어 꿈속에서 자기 코가 썩어 문드러지는 꿈을 꾼 겁니다. 그 다음 날로 그 선교사님을 찾아가요. 내 코가 어떻게 해야 깨끗하겠습니까? 썩지 않겠습니까? 형제님,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십시오. 거듭나십시오. 그날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김익두가, 깡패 김익두가 예수 믿고 개과천선했다는 이야기가 김익두가 다니던 시장 바닥에 다 소문이 났어요. 김익두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시장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변화된 걸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아낙네가 그동안 김익두 깡패에게 당한 일이 많았던 그분이 설거지한 구정물을 네가 얼마나 변했나 보자 하고 김익두 얼굴에도 확 끼얹었단 말이죠. 옛날 김익두 같았으면 난리가 날 일입니다. 야, 시장 사람들이 저 여인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큰일 났다 생각하고 있는데 툭툭 털더니 김익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머니, 깡패 김익두가 죽었으니 아주머니가 살았습니다. 만일 과거에 김익두가 살았다면 아주머니는 오늘 내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달라졌다는 얘기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그가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어디 가든지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전에는 동료였던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180도 변화되었고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눈에 비늘이 떨어져서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복음을 전하던 중에 이제 다메섹에서 이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배우기를 원해요. 그들과 사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활동을 했던 그들에게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제자들이 만나주질 않아 피합니다. 사울을 두려워해요. 왜? 그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회심했다고 하지만 언제 변심할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회심한 것이 우리를 잡아들이기 위한 위장된 회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울의 변화 회심을 믿어준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무도 사울을 받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바나바가 나타나서 사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의 음성 들은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복음 전했던 것을 소개해 줍니다. 사실 바나바가 그것을 직접 본 건 아니겠지만 사울이 이야기한 것을 다 신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정말 놀랍고 축복된 만남은 나를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신뢰해주는 분과의 만남이에요. 가정 가운데도 부부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서로를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나에게 이런 격려와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해준다면 우리 인생은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인정받아도요,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이 지내야 될 부부간에 서로 신뢰를 잃어버렸다, 격려의 말을 잃어버리고 자꾸 단점만 지적하게 돼. 자꾸 아픈 부분 찌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기 시작을 하면 너무나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오픈을 합니까? 나를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에게, 신뢰해주는 사람에게. 아유, 목사님 그렇게 믿었다가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궁극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격려하고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신뢰해주는 만큼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에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동역자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받아주지 않아도요, 이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해도요, 제자들은요 쉽게 마음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활동을 하다가 자기 고향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한 3년 정도 어떻게 보면 은둔 생활을 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다소에 다소곳이 사울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그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들여서 함께 교회에서 주의 종으로 사역하게 하고 또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 현장으로 이끈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얼마나 귀한 인물인지 몰라요. 원수를 형제 사울아 불러주며 영안을 열게 했던 아나니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그를 신뢰해주며 지지해줬던 바나바, 이런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이 사울이 위대한 주의 종으로,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목숨 걸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복음 전파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으니
이 사울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되게 한 아나니아와 바나바 얼마나 귀한 인물입니까? 사울은 만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울은 바나바를 만나서 믿음의 날개를 달게 되었고요, 그 날개로 온 세상을 마음껏 날며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 거듭났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나 눈에 비늘이 떨어졌고 영육이 회복되었습니다. 바나바를 만나 교회 현장, 선교 현장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지지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만남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진 사람은 결코 복이 없다 말할 수가 없어요.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영생 얻은 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여러분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의 대상이 돼야 돼. 우리 집사님 만나서, 권사님 만나서, 우리 안양교회 장로님 만나서 제 인생이 이렇게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달라졌습니다. 집사님과 만나서 예수님 소개받고 자살하려고 했던 제가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요?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만난 여러분, 이제는 예수를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울처럼 여러분 주님 만나서 달라진 인생으로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